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돌아오는 일주간이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뚫려야 산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마지막 8번째 시간, 기도가 뚫려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영어로 말하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죠. 눈에서,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몸을 가까이 하면 마음도 가까워진다. 자주 만나고 자주 보면 마음도 멀어졌던 마음, 서운해졌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기도란 무엇인가? 관계요, 노래요, 회개요, 감사요, 중보요, 절규요. 또 우리 마지막 뭐였죠?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의 시리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며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마지막 오늘 시리즈 설교하는 이 시간, 기도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짝 갖다 붙이는 것, 그래서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진짜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진짜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따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결과는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겼던 이유는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왜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겼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의 몸을 숨겼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부끄러움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에덴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들으면 너무 가슴이 뛰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는 자신을 잡으러 추적해오는 하나님의 발걸음처럼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싶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머물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됐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고 마음대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여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에 대한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을 보면 그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친밀하고 친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피하고 싶고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싶은 그런 관계로, 비참한 관계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영향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죄가 이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싶고 숨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이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갖가지 환난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으며 수고한 대로 그 땅에서 주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저주를 받은 그 땅에서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은 먹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담과 그 하와는 열심히 일한 만큼 얻지를 못하는,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를 다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징계하시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여자였던 하와는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고 남편을 의존하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와를 벌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 저와 우리 모두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 죄의 굴레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당신의 백성들,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백성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야 될 이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과 약속했던 언약의 내용, 보험 계약의 내용을 갱신하여 다시 이 범죄한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 보험 약관,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손을 잡으시는, 이제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고 임신한 대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죄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아담의 후손들과 하나님이 다시 손을 내미시고 약속을 체결하시는 이 장면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긍휼의 손길을,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범죄하여 징벌을 받고 영원한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을 통해서 너희와 다시 계약을 맺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문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마지막 소망과 희망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내 몸을 좀 더 가까이 바짝 붙여서 내 멀어졌던 마음도 회복되고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드실 때가 있지요. 자꾸 그냥 왠지 모르게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 모두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닥쳐올 때,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힘드십니까? 환난을 당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도 병에 걸렸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몸을 바짝 하나님께로 갖다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인생도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병들었느냐? 고난을 당했느냐? 즐거우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라. 너희의 몸을 기도의 자리로 바짝 갖다 붙여라. 내게로 가까이 나아와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도 가까이 다가오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힘이 없고 나약해질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마다 주의 행적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복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복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접착제로, 강력한 본드로 믿고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가서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진짜 쉬는 시간도 없이 밥 먹고 앉아있고 간식 먹고 앉아있고 계속 반복하는 일을 3박 4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5시간 운전해서 소망수양관 도착해 보니까 점심때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목요일 오후 12시까지 줄기차게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금요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을 제대로 못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 준비가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성령 집회 앞두고 단에 올라가면서 오늘은 짧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광아,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어도 믿음으로 선포해. 기도할 때 이것저것 필요한 것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이미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외쳐 선포해버려.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 삶에도 기도가 막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성령 집회 하겠다고 올라왔으면서도 목사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번 한 주간 힘들었으니까 조금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는 척 하다가 내려가서 앉아서 쉬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 마음에 막혀 있었던 기도를 뚫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그 저녁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제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기도가 제 입술에서 선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 속에 소망을 부어주셨고, 기도하면 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으로 외쳐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외치면 돌아온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평소 제가 기도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 선포하고 막 외치면서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 기도가 막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 저녁 제가 설교한 내용 그대로 문제를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이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금요일 그날 밤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랜 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응답을 제가 그날 집회가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저녁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함께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하나 먹자고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눈물 젖은 햄버거를 먹고 제가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꺾어 버립니다. 줄기차게 안 된다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다주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많이 해봤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흔들어 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뚫리려면 우리의 몸을 기도의 자리로 바짝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꼭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30분, 1시간 꼭 시간을 할애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내 몸을 갖다 붙이는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의 멀어졌던 마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시는 은혜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열린 기도가 있고 뚫린 기도가 있고 그에 반해서 막혀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에 반하는 의심의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 죄의 굴레 앞에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들 막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기도는 하고 있겠지만 시간 낭비와 같은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믿음의 기도, 그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듦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질병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몸을 나무 뒤에 숨기고 싶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뭔가 계속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죄의 굴레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뚫린 기도가 아니라 막힌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에게 요청하라.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 요청하라.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라. 목장에 내놓으라.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면 장로들이 그들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떨어진 성도들, 악한 길에 빠진 성도들, 육신이 약하여 병든 성도들을 믿음의 합심 기도가 살려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느냐 의심의 기도가 되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구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너무 좋아해서 그 앞선 구절, 이 야고보서 5장 16절 전반절의 내용을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후반절의 말씀이 중요하듯이 전반절에 있는 말씀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는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뚫린 기도, 믿음의 기도, 해결된 기도가 된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서로에게 고백하며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기도의 사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따지고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죄의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을 1차원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기도가 뚫리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뚫리는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한 죄의 문제로 사람들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먼저 죄를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뚫리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덮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허물이, 죄가 덮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곳곳에 끼어있는 더러운 죄의 이물질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기도의 혈관에 막혀있는 더러운 영적인 콜레스테롤을 다 녹여내시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한 사람을 가지고 와서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의인의 간구가 왜 역사하는 힘이 컸던가 하는 것을 한 사람을 예시로 들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의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엘리야는 또 뭐 했는가? 18절을 보면 그가 다시 기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18절에 다시 기도하매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단 없는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으십니까? 기도를 뚫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기도의 자리로 바짝 붙이십시오. 멀어졌던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끌어당기시고 하나님과의 서운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좋았던 에덴의 천국을 경험케 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나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막힌 기도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 열린 기도, 뚫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